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2024년 기독교 변정 컨퍼런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그때 쉬는 시간에 어느 분이 제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는 믿는데 자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누가 또 질문을 하면 대답해 줘야 되는데 그 답을 못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어느 변정 사역을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는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자 제임스 사이어가 쓴 코끼리 이름 짓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제임스 사이어가 인도에서 내려오는 전래 동화를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아이가 학교에서 지구가 우주에 붕 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가 집에 돌아오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 떠 있으면 떨어지는데 뭔가가 붙잡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구를 붙잡고 있는 뭔가가 무엇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지구가 붕 떠 있는데 지구를 누가 이렇게 붙들고 있죠? 하니까 그 아빠가 하는 말이 낙타란다. 낙타의 이 혹 가운데 지구가 있어서 지구를 붙잡고 있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구나. 근데 또 궁금합니다. 아빠, 그러면 낙타는 누가 붙들고 있죠? 하니까 낙타는 캥거루가 떠받치고 있지. 캥거루 주머니 안에 낙타를 넣어서 떠받치고 있단다. 아이가 또 질문합니다. 아빠, 그러면 이 지구의 낙타는 캥거루면 캥거루는 누가 떠받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끼리란다. 코끼리 등 위에 다 떠받치고 있단다. 아이가 또 궁금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러면 코끼리는 누가 떠받치고 있죠? 하니까 아빠가 생각하기를 얘가 계속 질문할 것 같으니까 그 밑에 모조리 코끼리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만일 무언가가 떠받칠 필요가 있다면, 이 바닥이 있다면 이 바닥은 다른 것에서는 지탱받을 필요가 없이 스스로 지탱해야 될 뭔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근본 바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에 근본 바탕이 있다는 사실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닥,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를 무신론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은 그게 바로 물질이고 우주고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이고 물질이고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었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 세상에 물질과 자연이 원래부터 있었다,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질만이 있었고 물질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물질에서 이 세상의 목적이나 의미나 생각이나 도덕성이 나왔다고 하는 상관관계가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지금까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서 어떻게 해서 의식이나 도덕이나 목적이나 의미가 나왔는지 그 기원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물질만으로만 생각돼 있다면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 또한 제시해 줄 수도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삶이란 우연히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정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뭘 만들려고 하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짓거나 음식을 해도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미와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의미를 알 수 있고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도덕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의미를 위하여 살 수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가능한데, 물질적인 세계관에서는 그것이 답을 줄 수도 없고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물질이 영원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영원한가? 물질이 원래부터 있었는가? 하나님이 원래부터 있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관점에 있어서 세계사를 바라본다면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고대 중세를 거쳐서 근대까지,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일반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이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할 것이다. 우주는 영원하다고 믿은 것이 일반 철학계와 일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깨어졌냐? 20세기 중반 1965년에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뭐로부터?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우주가 과학적으로 시작이 있다. 그 말은 사람처럼 응애하고 태어난 것처럼 우주도 뻥하고 태어난 시작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작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주가 시작이 있고 우주가 연력학 제2법칙에 하면 우주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함의하는 바가 우주를 만든 어떤 지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함축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주과학자들이 이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그 첫 번째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주를 봐라.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고, 생명체의 DNA를 봐라. 이 정보가 어디서 왔냐? 지성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또한 인간의 도덕성을 봐라. 하나님이 아니면 도덕성의 근거와 당위성을 말할 수가 없다. 의식, 생각을 봐라. 어떻게 물질에서 생각과 의식이 발전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전혀 없다. 그 원인은 우리보다 더 큰 의식, 더 큰 마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세상 만물과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부딪힌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두 번째, 사람들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 만물을 통해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건 죄의 현상들이에요. 죄의 결과들.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죄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세 번째, 그것은 불경건과 불의로 나타납니다. 불경건과 불의.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게 불경건과 불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두 가지 나오는데 불경건과 불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불경건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불경건이 나오는데 이걸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불경건은 godlessness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그게 불경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면 가만히 중립지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면 가짜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가져다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사람과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 그런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딱 두어서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부하는 마음은 그 속에 우상을 숨기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룬 이 성취, 내가 가진 이것이 나의 만족을 주고 이것이 내가 의지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체면이 되고 이것이 나의 얼굴이 되고 이것을 의지하는 모습, 이게 바로 현대인의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 꿈이, 내가 이룬 것이 나의 참된 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죄악은 불경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불의로 나타난답니다. 불의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결과로 생기는 삶의 현상이에요. 그럼 불의는 뭐로 나타나냐면 오늘날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요.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다른 걸 우상을 섬기는데, 불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게 로마서 1장에 설명되어 있는데 조금만 읽어보면 26절에서 31절을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에는 불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불의는 사람들이 도덕적 타락으로 옵니다. 참된 것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자기 좋을 대로 감각적으로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의, 그런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 도덕적인 타락 중에 대표적인 탐욕이고 또 하나가 바로 성혁명이에요. 성혁명이라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물을 들여버린 거예요. 성혁명이 안 넘어간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유국가예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연애를 하는데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를 제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동성애를 합법화 만들어서 그걸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고 벌금을 내리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다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원래 호르몬이 남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성 호르몬을 남자아이가 맞아야 여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면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도덕적 타락 속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타락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이 세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건 악마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진노,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임하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그 심판의 방법은 간단히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즉각적인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성령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부분의 심판은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이에요. 미래의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궁극적, 하나님이 정의로서 궁극적으로 심판할 그날이 옵니다. 이걸 주의 날이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이렇게 어렵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리고 있는 심판이 있어요. 현재 내리고 있는 심판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것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로마서 우리가 읽은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24절, 26절, 28절에 반복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사,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장 28절만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관심, 하나님이 유기,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그걸 가지 마.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네 아이나 잘 모르는 아이가 다른 길로, 타락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지만 가서 끌어오거나 액션은 취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남의 아이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 품으로 오라 했는데 오지 않고 악한 길에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주여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불행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를 보나 생명체를 보나 우리 양심을 보나 인간의 의식을 생각을 보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했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면서 너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껏 살아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양심을 거부하고 남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양심껏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모든 아픔들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라.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것이 내 힘으로 걸어왔더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너를 계속적으로 붙들어주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은 너희에게 최후의 상급을 주는 날이다. 최후의 승리의 날이다. 그날까지 나를 찬양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부름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